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우리 마산제공교회는 이 2주간이 아주 축제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십자가 묵상 집회 할 때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 다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뭐 힘들고 어려운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분 더 큰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떻게 풀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2주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너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송 끝나면 우리 새벽이고 또 십자가 묵상 집회고 그러니까 뭐 박수는 안 치더라도 특송 딱 끝나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못했는데 내일부터 특송 딱 끝나면 한번 해보죠.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카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도 쭉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적는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번 2주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도 있는데 이렇게 출석 체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 나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또 십자가 묵상 집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 묵상 집회 주제가 뭡니까? 예, 십자가에서 만난 나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걸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뭘 적겠습니까? 먼저 자기 이름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뭐 그런 거 적을 거고 뭐 어떤 분은 내 전화번호 적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족관계도 적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그런 거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력서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력서를 적으면서 삽니다. 이력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력을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 은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녔던 직장이 난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허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가격을 매겨서 본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 다른 가격표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사회적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사회적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교통사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보상금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아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환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가격표를 붙이고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갑자기 내 인생의 기초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로 그게 나 스스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면 그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규정돼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의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건들을 공장에서 쫙 찍어내는 것이 상품입니다.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품 자체가 그 작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고흐라는 작가를 아마 미술가를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보통 몇백억에 나갑니다. 그림 하나가. 그런데 고우가 자기가 살았던 당시에는 그림 한 장을 못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림의 가치가 나갑니다. 근데 그 고우의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모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조품은 아무리 고우하고 그림이 똑같아도 가격이 매겨집니까? 그렇게 비싸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고우가 그린 그 그림만, 그 진품만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찍어진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나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운 말을 할 텐데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유익할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관계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 깨셔야 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통해서는 대체 가능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를 부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내 사회적 관계나 내 혈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 다시 말하면 이력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겁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너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진정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말 뭐 사람들이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게 나와 그것에 의해서 규정된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한 직원으로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예쁜 딸이 아빠 하고 안겨오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빠는 대체 가능합니까? 그 딸에게는 그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 데리고 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나와 너를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예쁜 딸이 아빠하고 안겨서 뽀뽀해 줄 때,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대체 가능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고 해가지고 얻어내고 그게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라는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너라는 존재도 다 어떻습니까? 다 변하고 바뀌는 거죠. 딸도 어릴 때는 아빠하고 안기지만 다 크면 문 닫고 들어가서 대화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면 영원한 너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원한 너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 안에 부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사회적 가치를 많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대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고 유일한 나 자신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와 십자가 묵상 집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것들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신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세상의 사회적 가치 사람들이 매기고는 가격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의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